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반년이 이렇게 다 지났어요. 오늘 벌써 6월 20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가 있다면, 과거에 나의 아픔도 있고, 과거에 나의 상처도 있고, 현실 속에 나의 무능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역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나의 과거도 발판이요, 오늘 나의 문제도 미래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고 최고의 은혜의 현장임을 우리 온 교회가 고백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자신은 가고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했겠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특별히 가나안 땅을 누리는 그 말씀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한 주간의 중요한 결단으로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앞에서라는 라틴어의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해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인들의 자세고 전도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여호수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어떤 인생의 문제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문제와 그 상황, 그리고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맛을 보면요, 그 속으로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했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늘 그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나의 수준 속에서 낙심하고, 내 기준 속에서 생각하고 오해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맛을 보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련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요, 대륙 현장에, 거기서 이렇게 왕방울 만한 딸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딸기가 우유를 먹고 자랐대요. 근데 진짜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딸기를 볼 때마다 그 맛을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면서 먹는데 그런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음에 그 맛을 기대하면서 또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또 필리핀에서 선교를 갔을 때요, 20대 때 거기 갈 때마다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망고를 마음껏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캠프 가서요, 늘 망고 사 먹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망고를, 제주도가 애플 망고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음식의 맛도 내가 한번 맛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워하는데,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맛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을 움직이는지 그 맛을 본 그 한 사람이라면 늘 코람데오의 증거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를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판단들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메이드 인 갓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시계방에 가야 돼요. 구두를 닦으려면 구두방에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고장이 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앞으로 나아오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준비한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고 모세도 가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갔지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끄신 출애굽의 여정과 그 광야의 보호하심과 그 가나안의 정복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되어지는 가장 쉽고 가벼운 그 길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도 사실은 결단 안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속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가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 될까요? 환경 속에서 힘을 내보고 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보면 될까요? 이 상황과 이 환경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사실 고대 도시 중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만큼 아주 강대한 도시입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소위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고 중요한 지역들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제주도만 해도 중요한 데가 제주시잖아요. 그쵸? 여기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어쩌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표선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표선을 가는데요, 여기가 제주도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풍경과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가 거의 없어요. 또 제가 가서 예배한 곳을 보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밖에 없어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을 그렇게요, 뭔가 화려하고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땅 가나안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어요.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쩌면 이 시작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왜 갈대아 우르는 되지 않는지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좋은 동네였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한 분과 전도 현장을 갔는데요.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만났던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다 줬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했대요. 매일매일 남부럽지 않게 매일매일 다른 일상들을 향유하고 살았대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못할 만큼 자꾸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쫓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한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도 가서 살아봤대요.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온 곳이 제주도였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제주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거죠. 아무리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경제는 있으니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곳에 온 겁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받고 이분이 지금은 코로나로 남편이 더 많은, 오히려 예전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져다 줘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았던 인생이 갈대아 우르의 인생입니다. 채우면 또 떨어지고 채우면 또 떨어지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자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갈대아 우르의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꾸 새로운 장소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자꾸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고 자꾸 다른 것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기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운명의 문제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답도 내게는 없어요. 그럴수록 잠시 멈추어 서면 되는데 멈출 힘도 없어요. 자꾸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해, 조급함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또 어떤 사람은 술과 약과 같은 중독되는 것들에 자꾸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문제로 시작한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와요. 어둠은 절대로 어둠을 더 가져오지 빛을 가져올 수 없어요. 문제는 문제를 낳지 문제가 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섰을 때의 갈대아 우르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내 개인이 결국은 설명할 수도 없는 숨겨진 문제.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조차 없고, 또 나조차도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답도 없는 그 개인의 숨은 문제와, 또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숨겨진 문제들을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성항했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던 우상 문화인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뭔가 신을 의지합니다. 뭔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 뭔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쫓고 쫓고 쫓았기 때문에 데라의 그 우상 숭배의 산업은 번성할 수밖에 없던 현장이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육신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육신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두고 온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의 형상으로, 전능자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육신의 것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요,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옵니까? 죄의 권세에서 와요. 그래서 성경은 운명사주 8자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개인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운명과 사주 8자로 저주 재앙으로 어느 날 내 인생이요, 설명하지 못하는 지옥의 배경을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다른 배경 속에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있으니 자꾸 더러운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영적인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의 한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저는 이전에 엘리트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트예요. 사자가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위 과거의 전문인이라고 하는, 또 지금은 많은 엘리트의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교사,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동경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학창 시절에 뭔가 전문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많은 현장을 보면서요, 제가 동경했던 삶들의 숨은 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육신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정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이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에, 대속의 은혜로 오셔야 했기에, 많은 사람을 섬겨야 했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앞에만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 속으로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요, 그 운명의 문제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이끌어내셔서 절대 가능한 현장,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인생을, 운명 속에서,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스스로의 문제도 회복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땅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땅끝 세계복음화의 땅으로 오늘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열매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완전히 노예된 현장에서. 왜 노예되었어요? 태어나니까 노예 현장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어요. 애굽에 완전히 노예된 현장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그 문제가 응답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많은 민족에게 증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노예된 상태가 출애굽의 최고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루도 생활하기 힘든 곳이에요. 낮이면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쫓는지, 또 밤이면 얼마나 추운지, 먹을 것도 없고, 대신 그곳에는 얼마나 독충과 전갈, 무서운 또 곤충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 같은 일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맛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성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적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 확신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신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옷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있었어요. 좋은 운동화를 사도요, 돌길만 조금만 건너가도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요, 40년을 사는 날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 않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일상에 잠겨 있으시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승리로 해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압 땅에 있을 때입니다.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당시에 아주 유능한 이런 점쟁이죠. 주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발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터이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발람이요, 이제 이렇게 오더를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게 웬일인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니 저주조차도 할 수 없도록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이요 딱 주장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싸우면 여러분은요 100점 100패 하실 거예요. 왜요? 이미 적이 두려워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거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말렉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위로 올리니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졌어요. 영적인 전선에서부터 여러분이 후퇴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후퇴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 족속에게는 아주 전설 같은 두 왕이 있습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의 왕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모리의 시온왕과 이 바산 옥은 전설의 인물이었거든요. 절대 지지 않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두 왕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완전히 참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러면 실제로 시온왕과 바산 옥의 이 전설의 현장에 하나님이 큰 벌을 보냈냐? 그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먼저 그들에게 심은 겁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두렵게 한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진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뜻함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현장에서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내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 현장의 많은 후대와 많은 버려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다가 천국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전도와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열매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우리의 미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14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2021년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상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 속에 있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이제는 나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백성들도 대답해요.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의 오래된 체질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응답받고 또 불신앙하고 또 응답받고 또 불신앙한 그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의 말이 너희의 증거다. 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인생을 걸고 그 일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고 한 세대가 여호수아가 가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다른 겁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으므로요?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의 결단은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표에도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왕에게 질문하고 그 왕에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복 속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은 어디에서 진행되었습니까? 세겜에서 진행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길갈. 이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 길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을 건넜던 12기념비가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장소입니다. 과거가 끝난 현장이고 후대에게 이 기념비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데가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길갈이 아닌 또 길갈 이후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장막이 있는 실로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세겜 땅에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다른 아무 장소가 아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까요? 세겜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에게 있는 가나안의 언약,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할 현장입니다. 야곱의 문제를 통하여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현장도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두 왕을 두렵게 하고 가나안 족속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야곱이 늘 추격하던 에서를 힘들어했는데 그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응답이 오니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 두 아들이 너무나 큰 살육을 벌린 현장이었어요.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던 현장도 세겜 땅이었어요. 그때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하는데 얼마만큼 야곱의 일가가 복음을 떠나 있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많은 귀속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오는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벌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끔찍한 상태를 기억하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또 이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 서서 언약식을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근본의 언약을, 그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오늘도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꼭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앞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로 어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역사에 증인되어지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의 일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백이 한 주간 대정 임마누엘 온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근본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세겜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뺏을 수 없는 최고의 증거를 확인케 하시고 이제는 나의 세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사시대와 같이 다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후대를 위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산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찬영 집사의 현장과 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주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이 지역과 이 시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